족속과 각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을 때 각 나라와 족속, 방언, 백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샀으니까 일부를 샀죠. 다 샀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묻는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족속, 말을 쓰는 방언, 백성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샀다. 이 얘기입니다. 다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오는 자들을 샀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피는 당신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샀어요. 샀는데 사는 입장, 구매자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서 그분의 피로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를 사야 되는데 가치 없는 걸 살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피로. 그냥 웬만한 사람 다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이 영혼을 피로 사야 되겠는데 당신의 생명을 줘서 사야 되겠는데 아무나 그냥 덮벅 사겠냐고, 싹 쓸어서 사겠냐고. 주님 입장에서 구매자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제대로 된 자를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도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면 야, 나가 예수의 피로 팔렸나? 내가 팔린 사람이고 예수님이 아직 안 사셨어? 예수님이 아직 안 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려가는 존재가 잘 팔린 줄 알아. 물건도 별게 아닌 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사가는데 그렇게 당당한 물건이고 잘된 물건이에요? 여기 모퉁이 나가고 저기 모퉁이 나가고 결함이 많잖아요. 결함이 많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오셔가지고 이 세상 수많은 백성들을 쭉 살펴봤는데 주님이 당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게 살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님이 그렇게 생명 아깝지 않게 사가실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제 벌써 생각이 충격이 갔죠. 창세기 9장 4절 6절에서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피군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랑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나도 네 생명을 해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피하고 생명하고 같이 결부시켰어요.
같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때 피를 뿌려라. 그런데 그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으로 속죄한다. 피로 속죄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속죄되려면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걸로 우리를 속죄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이 피를 뿌리시는 분이 그렇게 뿌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잘 회개했든지 100% 성결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예수의 피를 강구하든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강구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로 가요. 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운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곱는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받았다. 예수의 생명으로 속죄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대속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기꺼이 사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간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돼요. 제가 이 새벽마다 가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까요? 강단에 앉아가지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읊조리죠. 그런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읊조리는데 내 머리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허물 많은 세상, 재앙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주님, 누구라도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누구라도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냥 머리에서 각 지역을 삥 돌아서 가정마다 다 들어가면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예수의 피를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매하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생명과 피로 사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팔려야 되고. 그런데 그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을 볼 것이고, 그냥 믿노라 하면 잘 안 되는 일에 예수의 피를 간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수시간을 같이 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기 쉽게 표현될까? 한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셨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으면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각각 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똑같아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회를 진행할수록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가셔서 오직 주여 주여 예수만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만 외쳤더니 주여 주여 하고 주님만 외쳐야 되겠죠. 그분만 불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서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해요? 아니네. 주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방언을 말하네. 주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누구는 막 해가지고 막 부해. 아니 주님을 부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안서를 갔는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구하시라네. 혼란스럽게 구해.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를 구하게 돼 있고, 하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고, 방언이 터져도 다 같이 방언이 터져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것을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영적 수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주여만 외쳐라. 그런데도 다른 거를 기도해. 그 다음 날도 주님만 외쳐라. 한 분 주님만 외치면 그 다음 언덕 너머에서 하실 주님의 일이 있어. 그런데 거기로 안 가고 나는 똑 삐져가지고 나는 이거를 구워요. 렐렐렐렐렐 막 이러고 주님을 부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구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가 안 돼. 기적이 안 나타나. 그래서 그럼 어찌할까 내가 고민하다가 예수의 피를 대해서 조금 있다가 268장 찬송 가지고 옆에 와서 여기에서 전도사님 김성환 집사, 김나라 집사가 찬송을 부를 거예요. 불 끄고. 그러면 268장 찬송가를 가지고 불을 딱 끄고 자막은 뜰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반복해서 20분이고 30분이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통일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통일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영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이게 우리 마음이 다 한 가지로 통일되면.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고 하면 내게 있는 고민과 내게 있는 고통과 내게 있는 생각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거야. 이거를 구하고 있어.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집 하나 한 자리 가면 귀신만 뒤집어 씌워져. 그래서 통일시켜라. 하나가 되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 이거를 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래서 그러면 인상적인 것을 얘기할게요. 간증적인가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단 사람들이 와서 각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째로 사냥하려고 왔죠. 질 치고 왔어요. 박영은 목사이실 때예요. 그래서 내가 박영은 목사한테 박영은 목사님이 상의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268장을 가지고 후렴구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 때 이 찬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찬송해. 다른 걸 거 없어. 예수의 피 찬송만 해. 다 같이 그거만 해.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은 앞에서 찬양을 그냥 이도면 그걸 따라올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점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슬금슬금 나가. 우리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 다르기 때문에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충성교회하고 우리는 안 맞는데야. 주님의 보혈하고 안 맞는 거지 충성교회하고 안 맞는 건가?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하고 맞아. 그지? 우리는 주님하고 맞고, 우리는 예수의 피하고 아주 가까워. 그래서 이 가까운 거를 부르면 우리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다른 것, 그것들은 떠나야 돼요. 얘들 듣고 눈치챌까봐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 이름을 안 부를게. 짐작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려고 한 가지 찬송을 기도의 의무로 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다른 영적인 존재는 떠나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할게요. 우리 성찬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동문동에 있을 때 달리기 가다가 트럭 적자함에 머리를 여기 받아가지고 푹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뇌가 상해서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애가 뱅뱅 돌아. 이 뱅뱅 도는 건 죽는 거야. 내 충격으로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원 갈 돈이 없어. 우리 집에는. 그러다 해서 내가 성도 집 가가지고 우리 박권사네 집이 건너 있어. 여기 저기 있었어. 거기로 돈 꾸러 안 갔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상과하고 268장 찬송만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찬송만 한 거예요. 손에 던져놓고. 그 찬송 나서 새벽이 됐는데 여기서 함몰된 뼈하고 새살이 그냥 살아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 다음 날 그대로 유치원 갔어. 병원 안 가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한 가지 사항을 기도하면, 깊게 기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 각자 구하라는 것을 이걸 구하라고 하면 저걸 구하고, 이걸 구하라고 하면 저걸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면 자기 거를 구하고, 뭘 구하라고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걸 토해내고, 왜 이럴까? 참 답답하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주여만 20분만 외치하게도 애들도 금방 다른 거요. 그 주여 두 마디도 못 내워. 주여 이 두 마디도 못 내오더라고 애들이. 왜 기억을 못해서 못 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구하느라고 주여를 안 해요. 안 돼. 그래서 오늘 시간은 승부를 걸려고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자, 기도 준비하세요.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